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복된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은혜 받고 들어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물리적이나 환경적으로도 오지만 가장 마귀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심리적인 시험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비하시키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오죠. 너 같은 게 뭘 해? 넌 할 수 없어. 넌 못난 사람이야. 자꾸 그래서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low self-esteem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는 미래가 없다고. 너는 꿈도 없는 사람. 너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대인관계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심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그 심적인 시험을 가지고 왔다가 7길로 떠나간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시인하도록 자기 자신이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군에서 보초를 쓰죠. 경계 근무라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군인도 지금 만년휴가 나와가지고 아주 마지막 휴가 나온 데 있는데 군에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훈련도 힘들지만 경계 근무가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전방에서는 실제로 그 경계 근무자가 목이 달아나는 경우도 있죠. 졸고 있다 그냥 목이 잘려나간다. 그래서 경계 근무자 기 하나 죽여서 기 하나 뜯어가지고 오면 포상휴가도 보내주고 훈장도 달아주고 계급 특진도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온몸에 그 머리털이 서는 것처럼 긴장되죠. 그때 무슨 소리가 나면 누가 오는 소리가 나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누구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농담이 필요 없어요. 나 중대장이다. 이게 소용없어. 중대장이다 했으면 그러면 암호 이제 이렇게 암호를 대는 거죠. 냄비 뚜껑, 그럼 소뚜껑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던다.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중대장이든 사령관이든 참모총장이든 소용없어요. 바로 치고 불을 뿜고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아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밝혀야 돼요.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지. 이 암호를 제대로 아는구만.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어떤 사람은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통이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멘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삶은 마치 치열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투장에서 어떻게 무장하고 이겨야 될 것인가를 깊이 아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한 절 우리가 부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2절이죠.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는 일선 전투의 지휘관입니다.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오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마 제가 밥을 3그릇씩 먹고 꽁 차면 막 꼴을 몇 곳씩 넣어버리고 이래서 또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밥도 잘 먹고 축도 잘 차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지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투장에서 악한 마귀사를 깨부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돌아오는 영적 전투장에서 참으로 진두지휘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저와 함께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가져오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그 어둠의 그 역사들, 질병이나 저주, 가난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것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응이 달라. 리액션. 영적 반응이 정말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 마귀는 우리 앞에서 부서지고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인은 전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는데 군인이 전투를 하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전투할 줄 모르고 의장대나 군악대 이런 데서 그냥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군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군인은 전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군인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총을 쌀 줄 알아야 돼요. 유사시에 적군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정말 저는 이 육군사관학교나 아니면 논산훈련소 같은 이런 그 전투병들을 기르는 훈련장에서 강력한 그런 그 지휘관들, 그런 그 조련사들, 그게 필요해요. 실전의 경험이 있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신학교 교수들은 실전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도 총 한번 써보면 총 쏘는 법 가르쳐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항공조종사들은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무슨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나거나, 그러면 다 교관으로 뺍니다. 실제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잠깐 멈춘 것은 나는 이 젊기 때문에 내가 실전에서 내가 실제로 정말로 청초하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많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제가 이제는 학교에서 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픈 현상은 앞에서 시원하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뒤에서 학자라는 사람들이 저것들 말이 저 잘못됐다고 뒤에서 막 총을 쏴대 아군에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바로 금법에 해배되는 것처럼 바로 영적 전투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적 전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전과 이론이 경비한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그 김중기 교수님이라고 그분 대학원장인데 올해 대학원장이 됐어요. 저는 평범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제가 존경스러운 거는 그분은 신학을 하면서 내가 신학자이면서 이 자기 신학을 실전에 접목시키는 그런 아주 그 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대문 안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 사대문 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지금 이렇게 그 안에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는 그 이동이도 심하고 그런 곳이. 근데 반인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된다 해가지고 실전에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김중기 교회 개척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그런 제가 참 기중하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그분이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학교를 갔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이름까지 기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기억해 주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대단하다. 근데 목회를 하려면 사실은 그런 눈썰미가 사실 또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게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그 어린아이 유치부나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저는 이 놀이터 가면 아마 제가 봐도 동장님이 가도 그렇게 인기는 없고 제가 가는 놀이터 안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만 있으면 내가 구청장 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나를 이제 아는 척하고 올 때 내가 쓰다듬어주고 왔냐? 너 이렇게 이름까지 기억해 주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하죠. 예. 그 이제 그래도 이제 방송에 이게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데 제가 보내고 어렸을 때 굉장히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모르면 제가 모르고 새벽 예배라도 한번 나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한번 기억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선에서 싸워봐야 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일선 전투에서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론으로 우리가 책상 발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싸우는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에베소나 여러 서시절을 통해서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문제와 반응에 대해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오기란 얘기를 했습니다. 오기로 이겨야 된다. 근데 그게 잘렸어요. 그게 그 녹화가 안 돼서 그래서 안 된 김에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크리스찬의 오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다 같이 크리스찬의 오기. 지난주에 그 얘기를 마무리를 했더니 우리 염집사님이 감사한금에 오기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감사한금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감동적이더라고. 역시 그렇게 오기로.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봤으면 또 뭔 오기로 이긴다고 한다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들으면 오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오기가 뭔가. 자, 오기. 동서남북 중앙 오방의 길을 말하기도 하고 목, 화, 토, 금수 오행의 길을 말하기도 하고 비 오고 변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5가지 날씨를 말하기도 하고 한열, 풍조, 습, 병증의 5가지 기운을 말하기도 하고 희노, 역구, 우 5가지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아주 이제 잘 설명된 것은 오기는 오만스러운 기운, 남에게 지기 싫어하거나 자존심을 버리고 쉽지 않은 마음 또는 그런 마음에서 취하는 고집스러운 행동이나 태도. 그래서 오기를 부리다, 오기를 버티다, 오기로 버티다, 오기가 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의 오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오기예요. 이건 다 잘라내야 돼. 세상의 오기를 버리고 크리스찬의 오기를 붙들자. 시작. 할렐루야. 첫 번째 오기의 그 첫 번째 공복이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다 기대. expectance. 기대라는 것. 기대가 없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다 같이 기대가 기적을 낳는다. 예, 기대는 기적을 낳아요. 우리 교회 그 표가 삶의 기대,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삶의 희망. 예? 저는 목회의 가닥을 삶의 희망으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질대로 쓰세요. 똑같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무슨 시장 골목의 붕어빵처럼 똑같은 주의 종들의 일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기질대로 하나님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기질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내게 맡기셨는가? 근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을 이루하라고 독특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은사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닥을 잡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의 감점을 희망적으로 부각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는 밝은 분위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맛볼 수 있어요. 예. 저는 제가 기절하게 놀란 게, 제가 신학 강의를 할 때 신학생들한테 주보 100장씩을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틀린 교회 100장씩을 모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주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봐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쇄하는 것도 똑같은 것도 백화점에 사가지고 하니까
그냥 주보 모양도 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는 표까지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걸 받아본 사람이 그 예배 순서 알림 외에는 뭐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똑같은 종이라도 그냥 바로 휘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보를 보면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끌릴 수 있는 독특한 걸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뭐 누가 여과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저는 독특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보도 독특하게, 전도지도 독특하게, 예, 설교도 독특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아도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참 이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모든 목회의 가닥을 희망으로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여, 기대가 넘치면 열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이 목사의 철학이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희망을 열정 갖고 우리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어제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지만 역시 기대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자, 이걸 접어놓고 에베소서 3장 20절로 가보십시오. 자, 우리 백 아나운서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해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대를 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능력이에요. 기대가 축복입니다. 기대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익힐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일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이어, 기도. 예. 기도는 여러분의 빈잔을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잔이 기도를 통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빈잔을 주 앞에 높이 들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빈잔을 주님 앞에 들었사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빈잔을 높이 들 때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의 빈잔을 높이 들고 처음에 개척에서 하나님 10명만 채워주소서. 10명만. 10명. 저는 1만 열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 채우자마자 다시 또 빈자를 들고 주여 100명만 채워주시옵소서. 100명이 되니까 또 이제 1000명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0명만 채워주시옵소서. 1000명만 채워주고 나면 10,000명, 20,000명 급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막 보셔. 그릇을 넓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빈자를 높이 드려야 돼. 아멘.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빈잔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높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 이 얘기는 너의 빈잔을 높이 들고 더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죽수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여 권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봐도 깜짝 놀란 모습을,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하다니, 내 모습이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하게 변하다니 주님이 높일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들을 높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여, 나를 높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환경의 장벽을 깨버리고 얽매여 있는 제약을 깨고 오랜 기간 뿔을 내리고 있는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도록
오기로 무장했는데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어.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되고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런 쓸데없이 나가는 시간들,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왜?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문제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 안 해놓고는 어디 터졌대. 맨날 어디 가냐고 보면 병원 간대. 그 병원 뭐 그냥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파서 그냥 이놈의 새끼 아프면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 아프면 이놈의 새끼가. 인생 병원 가다 끝나. 엄마가 나와서 1시간만 기도해봐! 그러면 가족이 건강해지기 시작해. 병원 가는 시간, 병원에서는 또 기다리면 또 하루 종일 기다리네, 또. 응? 박사님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군말 없이 기다립니다. 뭔 말도 못해. 응. 박사님 지금 바쁘십니다. 좀 기다리셔야. 조금은 얼마나 기다려? 한 4시간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예, 얼마 안 걸리네요. 그럼. 4시간 병원에서 그 소독 냄새 맡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차라리 1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그런 일이 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목사님들이 묻질 어렵다고 뭘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도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에 기대를 갖지 않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도 괜히 쓸데없는 일에 목회가 바쁜 거예요. 여기 터지면 저기 터지고 문제 수습하다 바빠. 목회 그냥 문제 터진 거 수습하다 끝났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정말로 기도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기도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수는 인생이 뭘로 변해야 되나? 응? 떡 먹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떡이 좋은 것이야, 떡이. 세 번째, 기쁨입니다. 다 같이 기쁨. 제가 지난주에는 기쁨을 기억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죠. 내가 만드는 얘기니까 지금 바꿨어요. 근데 왜 바꿔도 되느냐? 이 기억이란 말은 어차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곧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 이거예요. 네? 아주 기쁜 소식. 그 기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어딘지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온 동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쁨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Remember.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의 영혼에 샘이 터지게 될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예배를 즐겨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 끝나도 막 주변 안 가고 어디 예배가 금방 끝났대요? 또 저녁 예배는 몇 시야? 알아도 또 물어보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막 누리고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 바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리는 거 참 여러분 주님을 막 누려야 돼요.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 막 즐겁게 하세요. 기왕 예배 드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살림살이 하지 말고 제발 부탁해 살림살이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주님을 즐거워하세요. 막 주님을 누려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참으로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막 며칠 한 4박 5일 이제 직전 기도 갔는데, 예? 한 목사님은 한 하룻밤 막 열심히 기도를 막 날씨고 해보더니 그 다음날부터는요, 좀 잠도 자고 막. 백숙 없어요, 백숙. 백숙 그것도 끓여 먹고. 그렇게 막 편하게. 근데 한 목사님은 막 고민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막 나흘 동안 기도를. 나중에 몇 년 지났는데요. 오히려 백숙 뜯어 먹은 목사가 부흥이 잘 됐더래요. 그 왜 그래? 그 주님을 누린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맨날 백숙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막 고뇌하고 그렇게보다도 내가 만약에 십자가 지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성도들이 피의식을 느낍니다. 뭐 여러분, 내가 주양관 죽게 만들었나? 왜 주양관 인상 쓰고 주라니? 막 이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요, 참 누리니까, 이 목회에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누리니까 늘 강단에 서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멘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예.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옛날에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요즘도 뭐 그런 시집살이도 있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 않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 다음에 장님 3년. 9년은 그렇게 지내야 돼. 시집가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하여튼 뭐 어떻게 여자끼리 그렇게 약한지 몰라. 나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자는 약하다. 결론을 내린 거. 맞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내 딸 시집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며느리 잘해줘야지. 어째 고생을 시킬 작정을 했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와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하다가 병이 나요. 병이 심하게 들면 아주 죽을 병이 들면 병원에 안 보냅니다. 병원에 보면 돈 드니까 친정에 갔다 며칠 쉬었다 왔나? 이래 시어머니가. 응? 그러면 친정에 갔다 쉬었다 오면 한 2, 3주 갔다 오는데 무슨 산삼으로 깍두기를 먹었는지 펄펄 납니다. 다 나와버려 병이. 왜 그렇습니까? 왜 친정 갔다 오면 낫을까? 응? 눈치 보지 않고 잠자고, 눈치 보지 않고 밥 퍼먹고, 눈치 보지 않고 놀고, 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냥 톡통 다 나와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친정이 좋은 것이요. 난 그래서 교회는 친정이라고 생각해. 친정집에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목사는 친정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도, 목사는 친정아버지처럼. 고민 있으면 목사한테 친정아버지한테 얘기해. 여러분 자랑한 일도 저는 친정아버지나 친정엄마한테 얘기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여러분 친구한테 나 아파트 50평 샀다 이러면요. 아이고 별꼴이야. 참 신랑 잘 만나고 공부도 못한 것이 막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들도 좋아 안 해요. 배 아파요. 왠지 모르게 배가 아파요. 누구만 배가 안 아픈 줄 알아? 친정아버지만 배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랑해야 돼? 목사한테 자랑. 목사는 절대로 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는 친정 엄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고. 그래요. 목사는 다시 수정합시다. 목사는 친정 엄마다. 근데 이 친정 엄마가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편해 엄마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누리라고. 기쁨을 가지고 누리세요. 친정엄마는요. 자식들 몰래 많이 눈물 흘려요. 옷걸음을 쥐고 부엌에 가서 많이 울어요.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요. 아니야? 그렇지? 웃어. 예. 내가 막 목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난 정말 많이 울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울어요. 예. 그러나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난 슬픈 모습 보이지 않아요. 왜? 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예,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내 눈물이 내 여우를 적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다윗은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애통한 뒤에 오는 기쁨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다 같이 애통 뒤에 오는 기쁨. 그래요. 우리가 제져놓고 그냥 맨날 웃고 다니면 안 되죠. 우리가 회개할 때는 통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누리는 삶으로 참으로 이제는 더 울었으면 기쁨으로 살아야지. 맨날 찡그리면 되겠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냥 돈 주라고 하면 되지. 네 입이 죽었냐? 네 입이 죽었어? 아, 우리 에스더가 그러지 않겠으면, 아빠, 2,000원만 줘. 나 2,000원 이상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간단히니까. 2,000원 이하는 내가 엄마 내 손에서 줄 수가 있어. 2,000원만 주세요. 응, 알았다. 응, 지금 돈이 없다.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르는 거지. 아버지 돈 주세요. 그냥 팻. 아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쁘게 구하라고. 할렐루야. 아주 기쁘게. 회개는 하고, 구할 때는 기쁘게. 아버지, 돈 주세요. 아, 이렇게 좀. 나는 예수님이요. 나는 그 충격을 받았어. 나는 그 그림을, 대형 그림을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데, 지저스 래핑이라는 그 그림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막 호탕하게 웃는 그 연필 스케치 같이 그린 그림. 저쪽 카페, 그 기독교 카페 가니까 그 그림이 하나 놓여있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내가 너무 작아서, 내가 좀 큰 게 내가 그려볼 든지 없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다 딱 지면 입구에다가 웃고 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웃는 분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엘리엘리나마 사막다니 그 십자가에서 고뇌하는 예수님만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웃는 얼굴 자체에 대해서 선입견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웃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많이 기도할 때는 우셨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갈 때는 굉장히 화통한 분이야. 삭개오 집에 가자! 해가지고, 야! 잔치를 벌여라! 막 웃고 말이죠. 야! 베드로 이리 와, 한 잔 더 해. 그리고 그럼 베드로가 말이에요. 나 상상을 해봐요.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부잣집이니까 일단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막 그런 게 상상이 돼요. 예수님 막 호탕하게 웃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고기 뜯어 먹을 때, 고기. 이러면서 막 인상 짓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맛있다. 역시 갈릴리 고기, 호수 고기가 맛있어. 베드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뼈까지 조심해라. 목에 걸린다. 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막 그렇게 기쁘게 했을 거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릴 것이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요, 영적 애통 다음 단계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겨버려야 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심리적인 시험을 가야 한다겠죠? 자꾸 슬프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 문제를, 확대시켜서 마음의 주눅을 들게 만들어. 마음의 주눅이 들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기쁨을 가지고 나가면, 기쁨을 가지면 막, 마귀가 아주 성질이 막 나지 않겠어요? 기쁨을 가지니까. 뭐 어떻게 좀 인상을 써야 뭐 좀 공격을 할 텐데, 오히려 더 기뻐요. 아프면, 내가 살다 보니까 아플 때도 있구만. 참. 이러면서 말이지. 나는 좀 쉬라고 그러나 보다. 누워서는 닌게로 하나 맞고 말이지. 그 감사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아멘. 뭐 망했다. 살다 보니까 또 망할 수도 있네. 참나. 그러면서 웃어버리라 이거야.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역사하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기쁨을 가져라. 기쁨으로 이겨라 이거야. 할렐루야. 기쁨.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입니다. 네 번째 기, 사기. 네 번째 기는 기회입니다. 메인 찬스.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먼저 지금 우리 육신이 있는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먼저 구원 확보해놓고 다른 걸 구해야지, 구원도 확보하지 못한 다음에 다른 것, 그건 참 안타까워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같이 구원을 확보하자. 그 구원은 육신이 있는 때까지만 확보할 수 있어요. 육신이 부수져버리면, 영혼이 그 육체에 떠나가버리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은 속이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해주면 조상이 연옥이나 지옥 같은 데서 선당으로 올라간다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육신이 부서져버리면 그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떠나기 전에 어떤 데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주는 위대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도 기회를 틈타 역사합니다. 다시 마귀도
기회를 틈타 역사한다. 시간 없기 때문에 다 살아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마침 기회 좋은 날, 기회를 다 세례관의 목을 베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제가 뭘 탔어요? 기회를 탔다. 마가복음 14장 11절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귀도 기회를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박할 때 여러분 이 절박할 때 위대한 반응을 보내야 돼. 기회를 딱 잡아야 돼. 여러분요 골프를 좀 아십니까? 저도 골프를 쳐본 적은 없지만 우리 조사모님 동생이 아니, 오빠가 골프장을 한다고 목동에 한다 크게 한다고 해서 목사님 무료로 골프장을 이렇게 이용해 주겠다고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은 가보겠다 했는데 못 갔는데 그런 데가 뭐 좀 조금 알아요. 이렇게 뭐죠? 그 실수를 하는 게 보기 한다고 그러죠. 뭐 좀 알아야 이게 되네. 그 잘 치는 사람도 더블 보기에서 그냥 규통타수보다 또 더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지금 같이 1등을 나가다가 상대편이 실수를 해서 보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타수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뭐 빤하니 이런 걸 좀 가볍게 치면서 이렇게 여유를 잡으면 안 돼. 상대방이 실수할 때 기회를 틈타서 완전히 뭡니까? 홀인홀입니까? 응? 응? 버디나 그 다음에 또 이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처럼 내 삶 속에 정말로 어떤 삶 속에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 밀고 나가서 마귀가 나에게 절대로 호기를 잡지 못하도록 아주 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 참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부득이에 불순종하며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 불순종해. 그럼 나도 뭐 여기도 잡아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난 대강했는데 이러면 안 돼. 이때 내가 관심 끌 수 있다. 아멘. 이때 내가 관심을 끌어버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문을 닫고 예배가 퉁퉁 비어버리고 이럴 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버리라. 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버려. 그래서 명절 때 집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집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박 목사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기회를 붙드는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붙들고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인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깊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것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 말째 7째인가 뭐 8째인가 7째입니까 다윗이? 응? 7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7째면 8째예요. 예. 그 기름 부으라고. 응? 그럼 될 텐데.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찾아봐가지고 기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이제 이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이새가 제일 먼저 엔투라맛 원으로 내놓은 게 누구냐면 엘리압 장남이죠. 얼마나 귀걸이 장단지 잘생겼는지 말이요. 이놈을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인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야. 엔투라맛 2, 3, 4 계속 나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막내 하나 남았는데 아버지는 실망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들 없습니다. 딴 데 가보십시오. 이러네.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 그 막내 하나 있는데 저 양치로 보내는데요. 나 기다리겠다. 그래서 한참 해가 지니까 다윗이 양들을 먹고 저저저저 하고 물고 온다 해. 예.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들린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너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 형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형들이 관심을 떠났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모로 봐서는 장남, 차남을 세워야 되는데 영모로는 키가 조그만해. 좀 이쁘장해. 눈은 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눈이 붉고 크더라 이렇게 나오고. 예. 여러분요, 사람이 좀 잘생긴 거는 첫인상이 참 좋은 데는 이점이 있어요. 예. 첫인상이 80점 먹고 들어가거든요. 첫인상이. 예. 첫인상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첫인상이 좋아. 이따가 다 감상금 해요. 아셨어? 예. 그 감사할 때 뭐 잘생기게 만드는 거 자랑만 하면서 감상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날마다 감상금 하잖아. 잘생기게 만들어줬다고. 여러분 왜 안 해?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겁나게 나보다 더 많이 감상금 해야 되겠구만. 보니까 이마들 또 훤하고 말이죠. 근데 첫인상은 그 잘생긴 것은 첫인상 뿐이지 첫인상 이상의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번은 중심입니다. 그 다음번은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은 오래가지 않아요. 사귀다 보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오래 사귈 수가 없어요.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속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여요. 그의 영혼을 본다. 네. 아멘입니까? 네. 뭐 또 혹시라도 또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인생이 험난하게 사시는 분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붙어요. 다들 첫인상이 좋으니까 이렇게 아멘을 안 내, 뒷변은.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왕으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기름을 부었으면 내가 상상하기에는 뭔가 나는 만화를 어렸을 때 많이 봐가지고 기름을 붓자마자 막 무더기가 쫙 쓰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막 와서 빵빠레를 막 부르고 그 다음에 막 군중들이 무슨 종려나무 가지 비싼 걸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윗 왕 만만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양새끼 몇 마리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역사도 없어요. 사울은 남으로 가버리고 다윗은 양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 기름은 부었어요. 뭘 줬어요? 약속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준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지 않아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난 참 답답한 게 여러분이 애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 잘못하면 그런 쪽에 어떤 여러분들이 뭐랄까 그래 아주 혹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달라요. 요셉한테 너 13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꿈속에만 13 이렇게 써놓고 막 그러면 뭐 좀 기다리는 맛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아, 이제 8년 남았다. 이제 7년 남았다. 군대에서 날짜 세는 재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정자 지사님 아들 지금 왔는데 아마 틀림없이 지금 아침마다 날짜를 쫄병이 세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응? 틀림없이 세주고 있어요, 쫄병이. 나도 100일 전부터 세줬거든요. 내가 이쪽 맨 안쪽에 침상에 딱 데려잡고 가장 처음 나중에 온 그 쫄병을 내 옆에 딱 앉혔거든요. 그래갖고 딱 기상나팔 불면요 이 친구가 딱 일어난다. 이불 개기 전에 박 부장님 38일 남았습니다. 응 그러냐? 응 오늘 열심히 살자. 이렇게 그거 하나하나 줄여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킬 때 너 13년만 고생해. 4년만. 그러면 내가 너 참 굉장히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조금만 얘기만 해줬으면 그거 고통스럽지 않지 않겠어요? 그 날짜 세는 재미라도 좀 있지 않겠어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만 줍니다. 해와 달이 별이 전할 것이다. 그것만 약속을 주고 하나님을 침묵하셔버려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부채두자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분이 아니셔.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자매가 말이야 하나님은 너무하시네요 막 그렇게 왜 그러냐니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교회 안에서 사귀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참 깊이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기도를 한번 해보고 기도원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너와 내 사이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하겠다고. 그럼 기도원 갔다 왔더니요. 뭐 금식기도 갔다 오고 세수도 않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이 헤어지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믿음이 좋았는지 그래서 헤어졌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더래.
왜 그이와 나와의 그 사이를 시기하시냐 이 말이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가 인연이다 저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니지.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놈 새끼는 기도원 올라가서 잠이나 보자고요. 그래서 세수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휘쇼책이 와가지고 구실이 없으니까, 헤어질 구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아멘. 그게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본 어떤 학자가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런 뭐 책을 썼어요. 시속 3마일. 시속 3마일이면 어떤 정도입니까? 잘 모르세요? 너무너무 느리다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정해놓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느리게 보인 거지. 느린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애를 들여놓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 다 같이 다바르. 이 원어로 성경의 말씀은 헬라어 다바르란 말인데, 광야란 말은 니드바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광야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드바르, 다바르.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보통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습니다. 들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 고난대학을 다 통과해요. 제가 설교한 이 고난대학은 꼭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한 번은 들어야 돼.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대학에 보냈는데. 고난대학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좀 사람이 군대 가면서 사람이 되잖아요. 뭐 노랑머리하고 뭐 헬렐레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군대 한 달만 훈련 갔다 오니 총선! 우리 재훈이도 왔나? 재훈이 인사를 막 군기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없더라. 거기가 군대입니다. 군대. 그 대학입니다. 거기. 근데 고난대학이죠. 거기 보내야 됩니다. 좀 속과제가 높으면 빨리 보내야 돼. 고생 썩 빠지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정신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정신 바짝 나죠. 근데 제대하면 또 헬레벨레 해더만이. 참 신기하더만. 예. 하여튼 군기가 빠지지 말아야 돼. 군기가. 나는 그래서 군기를 안 빼려고 건빵 바지를 내가 2년 동안 입고 다녔습니다. 제대한 다음에. 물론 뭐 옷이 없어 그만 입고 다녔지만. 예. 건빵 바지 입고 다니까 자기 군인 것처럼 착각이 돼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이 군기가 살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군인이 말해 조금 어렵다고 말해요. 아이고 어렵네. 그래서요 군인들은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혹한기 훈련. 가장 추운 날, 가장 추운 때를 선택해가지고 그 산에 가서 땅굴을 파고 땅을 파가지고 이제 살아요. 일주일 동안. 하여튼 정말 추워요. 예. 그렇게 훈련을 해. 예. 그래야 군인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시석의 하처처럼 키우기를 원하셔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삶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내 노력만은 살 수 없다는 그 사고를 가져야 돼요. 내 노력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내비둬 버립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가 있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로부터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참 이대한 점이 많은데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좀 잘못한 것도 좀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75세 약속,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100세가 나도록 안 나니까 순간에 사라가 영감, 당신이나 나나 이거 좀 더 늦기 전에 좀 어떻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끝났으니까 몸종 하갈을 들어가라고 하게. 그래서 하갈을 방에 넣어놓고는 아브라함한테 밀어넣었어요. 아브라함이 씨알던 소리, 뭔 소리요? 나는 자네밖에 없어. 나는 일편단심비 들래요. 이래야 될 텐데. 그럴까? 알았어. 그리고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는 낳은 애기가 누구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이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이 조금 못 기다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껏 이스라엘은 분쟁이 씨앗이 있는 겁니다. 곧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 여러분 좀 기다리면 돼요. 왜 그걸 좀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왜 그걸 못 기다려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지 자기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오기의 하나,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적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래 놓고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야 된다면 씨앗돔 소리 그때나 있는 기적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기적을 못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두가 다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생활 창조의 기적이죠? 여러분 100세 아들 낳은 게 기적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동원되고 만나가 메뚜기가 동원되고 반석에 생수가 터는 기적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하늘이 찢어져서 그 비가 내리는 그 기적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에 보또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 기적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이가 깨끗한 바늘이요 안전병이란 기적 아닙니까? 모두가 기적입니다.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저는 제 삶 속에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놀랄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돼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 잘 됐구만. 할렐루야. 그죠? 눈이 막 이래가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래야 돼요.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대. 막 안병 쏟아졌대. 그래? 당연하지. 할렐루야. 이래야지. 처음 보는 일이요? 우리 교회는 처음 보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돼버려야 돼.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야 돼. 이집트의 초대교집 공람의 집에도, 그 다음에 철순의 집에도, 영인의 집에도 기적이 나타나야 돼. 그 기적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깨부숴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했으면 역사할수록 기적은 더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해서 더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많은 종류의 기적이 필요할 겁니다. 사업의 회생, 건강의 회복, 질병의 치유, 부부관계의 개선, 자녀진료의 문제, 가족의 구원, 경제적 회복, 어떤 종류의 기적을 구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기적을 보려면 역시 순종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병을 받았어요.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갔다고. 가서 한 방 차지하고 제자들하고 둘러앉았어요. 근데 그 집에 주방장이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딸 말이에요. 마리아가 아마 그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동네 일만 있으면 마리아가 이제 그런, 우리 동네 가면 그래요. 그 어느, 무슨 잔치가 있으면, 어느 집, 그 아줌마가 주방장 다 해요. 그 주인, 자네는 전지죠? 소뚜껑 엎어놓고 그 돼지 기름으로 해가지고, 그 전지죠. 진짜, 여러분 소뚜껑 엎어놓고요. 돼지 기름과 비벼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밀가루 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진짜 여기, 문방구에 파는 이거 진짜 될 게 아니에요, 진짜. 놀다가 한 번 와서, 아줌마,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하나 쏙 집어넣어주면, 진짜 거기가 천국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그렇게 응? 시키고 말해. 자네는 불 때서 그 사골 좀 푹 좀 가, 그렇게 하고 말해. 응? 다 시켜요. 그리고는 또 자네는 장에 가갖고, 저기 좀 사와. 보세기 좀 사오고, 이게 마리아가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여자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 초빙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마리아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주가 시키신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청받은 사람에서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다가 뭐를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기적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기적은 상식도 초월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미친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명령대로 해보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러면 기적을 보는 겁니다. 또 한 번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갈릴리로 고기를 잡는데 피레미 새끼 하나 안 걸려요. 실망스러워 기물을 긋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인생이 뭡니까? 고기 잡는 인생 아닙니까? 고기 많이 잡으면 기쁘고 안 잡으면 슬프고 고기 먹고 또 고기 가시 걸리고 그 고기 먹다 체하고 또 고기 먹고 살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슬픔과 기쁨이 변화되는 그런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던져봐라. 자, 깊은데 오른편. 그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배 한 폭 차이 아닙니까? 아니, 배 이만한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저 양반은 목수 출신인 줄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일하게 에이씨! 얕은 데서 그냥 왼편에 던져버려. 그러면 피레미 새끼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내 생각에는 내가 팔뚝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굵었는데, 목수 출신이 나와가지고 못이나 박지, 배가 깨지면 술이나 좀 해주지. 뭔 고기를 이리 잡으라고. 자기 고집인 사람들은 이적을 못 봐요. 아멘입니까? 기적을 못 봐요. 예. 그러나,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주 귀중한 이 오기가 있습니다. 이 오기를 붙들면 어떤 시험에서 어떤 문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오기,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 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적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목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오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목사가 어디 갔어요? 없어요. 네. 기도하다가 오기로! 박 목사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과 딸들이 믿음의 오기가 없다 이거야. 이 믿음의 오기. 이걸 붙들면 여러분들은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쥐를 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오기로 살리라. 시작. 더 크게 내 평생 오기로 살리라.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